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본 환상을 소아시아 7교회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이 계시록의 서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7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는 이 서론과 이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이 주제를 이루고 있어요. 먼저 요한은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거죠.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즉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시로 주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루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2절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성취되어야 할 사건들이죠. 그래서 1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의 수납자죠. 계시의 수납자로서 이 자기가 본 것을 편지로 써서 7교회에게 보냅니다. 자, 이 요한이 계시록을 써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그래요. 이 계시의 전달 목적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이 3절에 보면 다시 예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개의 복이 나와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7개의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예배의 어떤 그 습관들, 이런 관습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이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 예배를 드렸었는데, 보면 이제 지도자, 주로 이제 회당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할 사람을 초청하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런 형식이 이제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장로나 평신도 지도자가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럼 회중들이 듣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죠. 그래서 이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때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다가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요,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시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7절에서 답을 하고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죠. 여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때가 가깝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런 의미죠. 이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 임박한 파루시아,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이후에 약 1900년이 흘렀거든요. 지금 우리는 2020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거죠.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이 베드로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미 재림의 지연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종말론 비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가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을 이미 얘기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 구원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필수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먼저 구름을 타고 올 것을 얘기를 하죠. 이 구름은 신년의 동반 현상이에요. 구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구름과 불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종말론 강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다 예언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재림이 아닙니다. 어떤 사적인 재림이 아니라 공개적인 재림이죠.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재림을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찌른 사람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그런데 이건 애통한다, 뭐 통곡한다 이런 의미죠.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때 후회와 해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 후에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면서 소개를 하시는데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기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요 형식, 이게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로요. 이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으로, 역사의 주관자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역사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시는 분입니다. 즉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초월해 계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자로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의 통치자, 모든 것의 지배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7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말했죠.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를 하죠.
하나님은 역사의 끝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박한 예수님의 파루시아, 이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주의 날에 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런 음성을 듣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 계시가 오는데 이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으로 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요한이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자 같은 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같은 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유사한, 닮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지만 꼭 사람의 아들 같지 않은, 사람의 아들과 유사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칭호가 상당히 특이한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하셨죠. 특별히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보면 신적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을 이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 인자 같은 이를 보는 거야. 사람 같지만 사람과 꼭 같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묘사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어떤 머리와 털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럽니다. 근데 사람처럼 이 머리가 있으신데 이 모양이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좀 유사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환상에 보면 하나님이 옷을 입고 머리털이 있으세요. 이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와 유사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죠. 불꽃 같고. 자, 이 인자 같은 이의 눈이 불꽃 같다 그러는데 이것은 계시록 2장 18절에 다시 나와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를 하죠. 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거예요. 심판자의 이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석은 이제 번쩍거리는 금속이죠. 아까 읽었던 계시록 2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 그러는데 이 불에 단련한다라는 것은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요, 어떤 이 도덕적 순결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죠. 그리스도의 음성을 많은 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권능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러죠. 이 손은 통상적으로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죠. 7별은 이 땅에 있는 7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그의 입에서 이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과 관련이 있어요. 만왕의 왕의 입에서도 검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판단할 것을, 심판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교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셨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하는 표현을 상기시키죠. 자, 이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봤는데 사람의 아들과 유사해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옷도 입고 계시고 눈도, 발, 음성, 오른손, 입, 얼굴이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 같지만 하늘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머리털은 이 양털과 같이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하늘의 신적인 존재죠. 인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영광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여 하늘에 계십니다. 이 하늘에 계신 영광에 가득 찬 이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한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죽은 자 같이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고 소개를 하세요. 예수님도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요, 이 나는 뭐뭐니다 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소개의 형식은 하나님이 아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소개한 것과 유사한 형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소개를 했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즉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소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고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죠. 이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요한에게 이제 이 명령하시죠. 사명을 부여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죠. 요한이 본 것은 이 7별과 7금 촛대로 설명이 돼요. 그 다음 20절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들은 2장과 3장에 다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인자를 본 겁니다. 자, 요한이 본 것을 7교회에 써서 보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 것은 2절에서 보면은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이 인자 같은 이와 7교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점에 이제 주목을 해야겠죠. 이것은 요한이 사는 시대를 의미함과 동시에 장차 올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적대시했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나타날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제시하며 이 성도들이 시험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격려했죠. 요한의 시대에 살던 성도들을 박해로부터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미래의 시대에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국가가 나타날 때 그 시대를 살아갈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설명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독려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현재 있는 일이요, 현재 일어나는 일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앞산과 뒷산을 겹쳐 보이도록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예언은 이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 때, 이 재림할 때 일어날 사건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설명은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과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성경은 신기하게 처음과 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종말을 얘기를 하는데 이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 역사가 많이 흘렀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지만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라고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런 때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